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일부분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합니다. 영상도 준비가 되었네요. 자, 제가 읽고요. 다음 4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봅니다. 퀴즈. 자, 아내들의 경우에 남편으로부터 가장 행복을 느끼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해 봤답니다. 그죠? 아내가 남편으로 들었을 때 행복한 말 1위는 여보 사랑해. 저도 이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려면 막 있는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쑥스러워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보 고마워. 이 말은 제가 잘 하는 말이에요. 밥을 잘 먹으면 항상 잘 먹었다고 했던, 싸웠어도 이 말은 제가 꼭 해요. 다퉜어도 이 말은 꼭 해요. 3위 여보 고생했지. 그리고 4위 당신이 제일이야. 5위 당신 오늘 예쁜데? 이 말하면 또 좋아요? 저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남자들의 경우인데요. 남자들의 경우인데 아내로부터 남자들은 어떤 말을 좋을 때 좋아하는가? 똑같아요. 1위는 남녀 공통 여보 사랑해요. 저도 이 말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말 하면 참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왜요? 저도 마찬가지고 피장파장이네요. 이신점심이라고. 한국 사람들 정으로 살잖아요. 안 해도 다 안다고. 오히려 하면은 미쳤어? 그러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 깊은 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자, 두 번째 듣고 싶은 말.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아내들은 행복해한다. 당신만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참 잘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당신 같은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 결혼 잘했다고. 저도 참 결혼을 너무 잘했어요. 4위가 이게 참 저구나. 그 남자가 아내로부터 들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좀 착각했었는데 4위는 이런 말이래요. 당신 정말 남자다워요. 저는 뭐 별론데 이 말은. 5번째 이런 말 할 때 좋아한대요. 애가 당신 닮아 참 똑똑하고 대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자기 닮아가지고 이러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거 여러분 아재 개그고요. 너무 쉬운 개그예요. 너무 뻔한 개그인데 그래도 하겠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 와서 질문했어요. 썰렁해. 가장 차가운 바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부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했더니 성도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사랑해. 그건 가장 뜨거운 바다.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개그를 하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제 어느 여집사님께서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사랑해 말을 한 번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문제 낼게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예요? 어떻게 남편이 딱 맞춰? 썰렁해.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똑똑하는지 맞췄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멈칫거리면서 대답을 못하자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말을 했어요.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예. 그래서 남편은 썰렁이는 너무 잘 맞췄거든요. 가장 차가운 바다 어디냐면 썰렁이 딱 맞췄어.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디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못 맞추니까 아내가 애교 섞인 말로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 말 있잖아. 그랬더니 남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며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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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늘 왜 아내가 이런가. 열받아. 여러분 집에 가서 잘못 쓰면 열받아 소리 듣지 마시고 잘 지력해가지고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진도를 나가죠. 오늘 자 퀴즈는 끝났고요. 자,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주시는가? 4가지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뜻, 담, 죄, 본,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주셨던 규범의 예 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계명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 이어서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규범으로서 2개의 돌판에 새겨져 전해졌죠. 다 잘 아시죠? 2개의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2개 새겨졌잖아요. 전통적으로 십계명은 모든 법의 기초요, 중심적인 것이며 더 이상 덧붙일 수 없는 완결된 계약 기초로서의 특수한 자리를 지켜왔다. 자, 이것이 십계명의 의미예요. 모든 법의 기초, 우리 세상법에서 헌법이 모든 법의 기초잖아요. 헌법에 어긋나면 이제 모든 법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십계명은 모든 법의,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의 기초인데 바로 그 모든 법의 기초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기본 사상은 뭘까요? 자, 기본 사상은 그 전 계명들의 서문에 해당하는, 즉 출애굽 20장 20절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서문에 해당하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어떤 집에 신앙이 좋은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너무 어머니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 아들도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그렇게 아직 든든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했더니 하나님 믿냐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하나님 믿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를 믿는다고. 근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명하신 것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자 문장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율법 수여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행했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죠. 뭐예요? 너를 어디에서 인도하여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이라고 하면서 과거 행했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시키고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시는 분, 즉 자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실하신 분인데 자기 백성을 어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애굽에 들어갔던 자들을 끌어내신 거잖아요. 개입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계시죠.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인간에게 언약책을 강요하거나 율법 및 규범을 수여하고 지킬 것을 강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강권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나 또 법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구원의 행위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근거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조건으로 율법을 수여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하거나 강요를 하면서 법을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강요하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참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인데 어떻게 주어졌어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그리하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일방적이지 않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모든 대적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명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같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따라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무엇을 잊지 않고요? 감격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감격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지키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면서 법을 말씀하셨고 그 법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 및 규범은 인간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십계명에 주신 말씀. 십계명 외에 십계명 그 속 후에 주어지는 사회법, 민법, 형법 모든 법에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인간을 무엇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이제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과 규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고추성스럽거나 나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또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냥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나를 억압하거나 또는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러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하나는 십계명의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죠? 이거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전해주는 계명들이고 또 다른 하나, 자, 돌판 중에 두 돌판이 되는데 다른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의 후반부인데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서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 두 부분의 계명들은 어느 것도 인간의 필요와 상황에 의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삶의 규범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20장 말씀에 십계명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는가, 그런 삶이 이웃으로 이어져서 이웃과의 삶을 어떻게 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죠.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르친 교훈으로서 어느 백성이? 천국 백성이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교훈들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냐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이제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부탁하신 내용이라고요. 천국 백성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 그건 아직도 이 땅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이라면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애통하는 삶이 없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이라면 온유한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와 혈기가 많다. 그 사람은 아직도 땅의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는 긍휼히 여기며 살고 마음이 청결한 게 살고 어딜 가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다. 산상수훈. 이게 왜 산상수훈입니까? 마태복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나온 근원이 어디냐면 1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사 제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다. 여기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산상, 산에 오르사, 수훈.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훈, 교훈인데 어떤 교훈? 수, 아름다울 숫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훈. 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교훈. 자, 천국 백성이 어떤 믿음과 삶을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10년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렇게 절절마다 해당이 된다고요. 자, 산상수훈에는 무엇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자화상으로부터 그 뒤에 보면요. 간음,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 등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밀접한 여러 규범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마디는 팔복으로 시작이 되지만 5장, 6장, 7장까지 쭉 보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갈락마다 큰 제목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 팔복을 이야기하고 소금과 빛이라. 소금과 빛에 대한 삶, 예수와 율법에 대한 내용,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27절부터 33절에는 맹세하지 말라, 또 38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6장으로 넘어가면 구제, 은밀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16절에 보면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시면서 7장에 가니까 비판하지 말라. 예, 너희가 하는 비판을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매로 그들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전체 산상수훈의 이제 내용들인데, 이와 같은 일상에 이르기까지, 이웃사랑 등에 이르기까지 무슨 생활?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 이게 단순히 윤리 도덕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천국 백성이 됐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목적이 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자화상, 이른바 팔복선언이 나오는데요. 자,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약속하는 동시에, 그죠?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약속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이 약속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산상수훈의 6개의 대립 명제들을 통해 기존 율법을 재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율법을 파괴하려고 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 법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들의 구조이고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정신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등에 관한 기존의 율법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자선, 기도, 금식, 보물삼, 근심, 비판, 기도응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집권충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범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규범의 종류로서 십계명을 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을 봤죠. 이번에는 세계명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세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한 규범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 당시 율법에는 여러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당시로는
여러분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사랑이라는 계명은요,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하면 당연히 사랑, 예수님 하면 당연히 사랑이지만은요, 그 당시 2000년 전 그 시대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뜻밖의 말씀이었다고. 여러분 그냥 그 당시는 뭐예요? 이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그렇게 이제 성경 율법에 보면 뭐 그런 식으로 계명 이해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오르면서 사랑하시는 모습, 그죠?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이건 전혀 다른 세상에나 있을 법한 이제 율법이었던 거예요. 예. 자,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새로운 그런 계명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계명이 이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계명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건가요? 예수 믿고 뭐예요? 예수 믿고 영예를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축복의 통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나도 어느 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도 어떤 사건이라고 사고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러나 일단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신은 교회에서만 쫓습니까? 저 불교도 가면은 저 무당도 귀신 쫓고 뭐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인 것이죠. 자, 무엇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스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이 아니에요? 자, 그 뒷부분은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성김의 모범이요 사랑의 실천을 보이신 분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는, 그것은 첫째 뭐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요. 세상은 얼마나 섬기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리더냐는 것을, 그 사람을 얼마 100명이 섬기느냐, 그 사람을 1000명이 섬기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해요.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사람을 섬기냐, 그 사람 최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세상의 리더십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섬기는 모습보다도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10사람을 섬기고 있다 하면 누구의 리더십이 더 높은 거예요? 네. 몇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의 리더십이 더 높은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리 섬김의 모범이고요. 그리고 봉사와 겸손, 긍휼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 겸손함이 있고, 섬기는데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 있고, 그 섬김 속에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요. 자, 이러한 요소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어디에서 사랑의 근거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온전한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보였죠. 자, 예수님의 리더십, 요즘 리더십이라는 게 요즘 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한동안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리더십을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했던 회사 직원들이 서로 잘 융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교육들을 시켰는데, 근데 진짜 세상에 어떤 리더십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 둘째는 뭡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무엇의 관점으로 재해석했습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몸으로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기까지 다 부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지금 세상에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돌이 변화에 떡이 되는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거는 나중에 부차적인 이유고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얼마든지 높임받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인생들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면서 온몸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능력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는 믿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구원과 삶의 근원은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높임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에 감격하며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잃은 양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잃은 양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잃은 양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증거는 우리 말고 저 밖에 있는 잃은 양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 한 말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들은 사실은 나에게 잃은 양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찾아내기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어깨 위에서 살아갔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쉬게 하시고 이제 기대게 하셔서 원래 자신을 찾고 또 본래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오전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자,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뭐예요?
부귀 영화를 꿈꾸며 군림하며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을 갖고 행동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지옥까지 대신 갔다고요. 죽으셨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3일간 저 수월에 내 대신 내가 가야 될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주님이 대신 갔다 오셨어요. 난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죽음에 이르신 사랑의 실천가이셨다. 이라는 거예요. 자, 섬김의 모본, 사랑의 실천, 또는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주인이지만, 온 땅의 모든 곳의 주인이지만, 종된 모습으로 이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종의 모습이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붙잡아야 될 규범, 십계명, 또 이제 산상수훈 오늘 세 계명을 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산상수훈을 주시고 또 세 계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모든 규범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이웃과의 더 깊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뜻으로 주어진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되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산상수훈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의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